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어둠에서 빛이 되는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가 사신 곳, 예수의 사역의 주무대가 되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자라나셨고 거기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갈릴리 지역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사야 말씀을 이용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곳이 지금 어떤 곳이냐면 흑암과 그 다음에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그 형국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먼저 흑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둠의 특징이 여러분 뭘까요? 어둠의 특징, 흑암의 특징. 그 특징이 뭘까요? 흑암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 그 다음에 그늘,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누구만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만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만 듣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는 상태를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도 줬고 율법도 줬고 제사도 줬는데 그들은 흑암에 앉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도 주고 성전도 줬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게 바로 흑암에 앉아있고 그늘에 앉아있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왔지만 교회에 나와있다고 해서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의 교제와 교통과 소통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예수의 음성이 들린다든지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갱신해 나가신다든지 이렇게 교통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쭉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어둠은 깨닫지 못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둠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져 있냐면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빛이 왔을 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빛이 왔을 때 성도들은 나는 어둠이었네요, 나는 보지 못하는 자네요, 나는 깨닫지 못하는 자네요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그런데 빛이 왔을 때도 예수가 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본다, 나는 보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믿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영적인 아이러니죠. 빛이 필요한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이고,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과 성전과 율법을 먼저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성전을 열심히 봉사하고 율법을 정확히 지켜서 나는 믿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냐면 예수가 여기 안에 없으면 믿음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아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이신 거예요. 그걸 바로 자기들은 빛을 본다고 자기들은 빛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영적인 상태는 마귀요, 사망이요, 어둠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혹시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에 있었던 그 가버나움과 그 다음에 나사렛과 갈릴리 지경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 빛에 이를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빛나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었던 것처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며, 반대로 말하면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며, 두 번째 흑암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존재요. 사망은 그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말씀이 깨달을 수 없어서 뭐가 된 상태? 마귀의 자녀가 된 상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 그걸 가지고 지옥이라고 말하죠. 지옥에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땅을 뭐처럼 사는 거예요? 지옥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 남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런데 답은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빛을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9장 1절, 2절, 6절, 7절을 읽어드립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9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왜 빛이 임하고 그 사람들이 왜 영화롭게 된다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6절 7절이에요. 이는 왜 그들이 영화가 됐고 빛이 됐냐면 그 어둠이던 그들에게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을 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기묘자로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신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쉽게 풀이해드리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왜 우리 이스라엘 사진 보시면 위에 갈릴리 바다 하나 있고 디베라 바닷가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밑에는 길쭉한 또 호수가 하나 있잖아요. 위에 호수, 아래 호수.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위에 있는 호수, 그 지경이 갈릴리예요. 그 지경 안에 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스볼론, 납달리에 있는 해변, 그 해변이 바로 디베라 바닷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가버나움이라 그래요. 가버나움 또는 나사렛,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장에서도 예수를 누구 사람이라고 칭하게 됐다고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게 됐어요. 그 동네에서 자라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이 오늘 본문 잘 읽어보셨나요? 요한이 잡혀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거든요.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요한이 잡히면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 주 무대가 또 어디냐면 갈릴리였어요. 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땅은 이스라엘 핵심 지역에서도 멀리 있는 땅이기 때문에 늘 침공이 들어와요. 그래서 막 블레셋에 저기 또 바벨론에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다가 늘 이게 반복됐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별칭이 뭐냐면 이방인의 갈릴리 이렇게 말해요. 원래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그들은요. 우리 사람들인데 하도 뺏겼다가 찾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별명이 이방의 갈릴리예요. 그만큼 나라의 보호, 나라의 어떤 축복 이거를 나누지 못하고 늘 소외되어져 있고 늘 멀리 있고 늘 그렇게
이방인이라고 조롱받고 안에서도 조롱받고 바깥에서도 공격해 들어오고 늘 그렇게 소외되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며 기묘자 불가사리한 그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지혜와 그 다음에 왕과 평강의 왕으로 임하셨는데 그곳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선지자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자 영존자이신 왕이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신히 짊어지신 기묘자이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떤 모양의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어저께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참 기뻤습니다. 우리 차론욱 권사님 전화를 주셨는데 차론욱 권사님이 김종우 선도님 우리가 한 달 전에 그 지역에 가서 광년의 지역을 이렇게 10인승 다 4명씩 앉아가지고요 예배를 드리고 그쵸 예배를 드리고 10분간 거기에 순회하면서 저희 기도하고 왔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하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 권사님이 저희가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그 회사에서 계속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좀 이렇게 핍박하시고 또 심지어는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올 1년 동안 계속 일어난 일인 거예요. 두 분이서 바쁜 일을 권사님 혼자 하셨어요. 식당 일 다 하시고 그 직원들 밥 다 차려주시고 심지어는 다른 회사에 있는 직원들 밥까지 배달까지 하셨어요. 혼자서. 원래 이걸 두 분이서 하시던 일인데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핍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현장직으로 가시고 우리 권사님은 혼자서 그 일을 다 하신 거예요. 하다가 막 사고 날 뻔도 하고 가슴 철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 전화 주시면서 주신 사인이 뭐였냐면 그 광령리라는 지역이에요. 우리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예? 이상한 퓨전 변형되어져 있는 절일도 있고 거기도 그냥 무당집도 아니에요. 거기는 제주의 모든 굿하는 데가 그 장소를 임대해가지고 굿하는 그런 곳도 있고요. 또 이런 카지노 같은 걸 양성하는 학교도 있고요. 막 또 모텔도 있고요. 뭐 이런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현장이 서귀포와 제주시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제주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현장이었거든요. 저희가 한 번이지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왔는데 어저께 감사한 소식이 왔어요. 그 앞서 있던 임원이 조치를 취해가지고요. 두 분이 거기서 계속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것도 응답이죠. 더 큰 응답은 뭐였냐면 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그 지역에 사셔야 되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왜 그 지역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하는 빛으로 보내셨는지 그 기묘와 모사가 깨달아졌어요.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발견됐거든요. 두 분이 계시는 그 산업 현장은 그냥 현장이 아니구나. 정말 제주 전체를 두고 우리가 영적인 사실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최전방이 그 납달리 같은 그 갈릴리 같은 그 부쩍의 최전방이 저 현장이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빛이 임하셔서 그렇게 앞에 있는 임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시켜버리시는 할렐루야. 두 분은 꼭 필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회사에. 예. 그렇게 돼버렸어요. 갑자기 역전돼버린 거예요. 저 그 얘기 듣고 좀 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요즘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너무나 많고 막 가슴을 쓸어내리고 아프고 눈물 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국가 정세가 그런가 봐, 정치가 그런가 봐, 사회가 그런가 봐, 문화가 그런가 봐, 기의 결함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에 앉아있는 거라면 흑암과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영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는 눈 떠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 현장을 향해서 애통해 하시는 그 그늘에 앉아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시고 경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이 있고 사람의 자랑거리가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천대받고 있는 그 시골로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들어오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비행기 사고가 제주에 안 나는 법이 어디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서는 아니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를 알고 답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의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로 붙잡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뭐 이제 이전 목사님 잠깐 식사할 시간이 있는데 이전 목사님이 연북정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거기 한번 가보신다고. 그 제가 이제 힌트를 챘죠. 이제 다음에 우리 기도하러 가야 될 것은 연북정이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거기가 사실은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그냥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 싸워서 그거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애통하시는지 그 마음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언약 붙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입니다. 네, 당신은 빛입니다. 네, 당신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 성도님 가 있는 그곳에 그 어마어마한 그 흑암의 저주와 재앙의 태풍과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해답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언약의 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꼭 찾아보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왜? 이 땅이 어둠이니까. 깨닫지 못함이요, 깨닫지 못하게 함이요, 그 다음에 그렇게 깨닫지 못해서 마귀와 지옥에 붙잡혀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뭘로 오시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실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뭘 약속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간단한 거예요. 한 가지예요. 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그늘에 앉아있지 않게, 그 흑암에 앉아있지 않게, 그 저주와 재앙하에 앉아있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이룰 수 없잖아요. 우리가 빛을 읽어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서는 빛이 나오지 않으니까 빛이신 예수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이신 예수는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의 복음 전파의 메시지와 예수님이 공생에 했던 메시지가 약간 다르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이거였어요. 근데 십자가 이후에 사도행전부터는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뭐냐면 이미 뭔가는 조금 알고 있는 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에 대한, 메시에 대한 아무 인식이 없는 저 이방 땅에 전할 때는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회개하라 라고 말했을 때는 그 회개하라고 말했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바리새인들, 유대교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미 메시아에 대한 얘기도 알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니까 야 너희들 12제자를 파송하셨을 때, 여러분 12제자가 전도가 이미 십자가 지기 전부터 전도했잖아요. 12제자를 파송하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 골로 가지 마. 아멘. 그리고 또 어디로 가지 말아요? 사마울 골로도 가지 마.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골로도 가지 마.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이 가까이라는 말이 거리적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 길이를 말한다는 게 더 이해가 쉬워요. 왜냐하면 가까이라는 말의 원래 이 뜻은 안에, 속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런 말이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마가복음인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삥 둘러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 너희 안에는 말이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삥 둘러싸고 있는 그 안에 계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대단자가 뭐냐면 바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제 열심히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도 맞는 말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흑암에서 빛으로 이르는 회개가 어디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어디 안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부터 16절까지 여러 지역이 나오잖아요.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과 나사렛과 스불론과 납달리는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조천 안에 뭐가 있어요? 함덕도 있고 신촌도 있고 선을도 있는 것처럼 갈릴리 안에 그 모든 지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어디 사람이라 그래요? 나사렛 사람.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를 나사렛 사람 또는 갈릴리 사람.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자랄 때부터 공생에 시작할 때마다 뭔가 중요한 이정표가 있을 때마다 어디로 가셨어요? 흑암의 땅, 어둠의 땅, 멸시와 조롱과 천대가 있는 땅으로 먼저 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이라든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서 부활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하자마자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갈릴리로 간다 그랬어요. 갈릴리. 아멘. 근데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안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물론 잠깐 디베라 바닷가 갔다 오셨지만 사도행전에서는 40일간 감난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후에 주로 어디 있었어요? 갈릴리 안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갈릴리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그 흑암이 있는 그곳으로 갈 거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아웃사이더에서 교회 한쪽에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뭔가 빛이 임하지 않고 뭔가 깨달아지지 않고 뭔가 감흥도 없어.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지 않고 예수와 교통과 교제함이 없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나 오늘 함께 하시죠. 이런 감흥도 없어. 그냥 교회만 나가고 있는 그 갈릴리 현장에 가장 먼저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예요? 3년 6개월 동안 자기를 따라다니신 어디로 가신 거예요? 문을 꼭 끌어잠기고 숨어 있었던 12제자가 숨어 있었던 마가다라방으로 가장 먼저 가신 거예요. 왜? 거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갈릴리는 어딜까요? 우리 바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멘? 저 제주 현장,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현장은 바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러면서 복음에 누려지지 못하고 있는 팔 또는 다리 또는 마음 또는 내 생각, 그 속에 주님은 가장 먼저 오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항상 그렇게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거기가 예수님의 밥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지라니까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그곳이라니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가 맞고 구원받은 게 맞으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세요. 왜? 그동안 제가 교제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 가는 그날까지, 혈육을 가지고 있는 날 때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4장 1절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더라? 마귀, 광야, 시험 있는 곳으로 끌고 와요. 그래서 계시록도 마지막 때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1260일, 42달, 3년 6개월, 42달, 그렇죠? 3년 6개월, 예수님의 공생애를 상징하는 날이
저와 여러분들도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셨던 전사님이 사단 마귀가 욥을 보고 그런다니까요.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 안에는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내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누구 말이 맞아요? 예. 뒤집어 보니까, 욥을 뒤집어 보니까 사실은 욥 안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욥이 까닭이 없어지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만들어내세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갈릴리까지 스볼론까지 도망가셔도 예수님 쫓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이 땅에 우리에 있어서 역사의 이유는 기억하십시오.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갈릴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갈릴리를 주님이 끌어안으시고 그래서 빛으로 영화로 영광으로 만들어내시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리라 이 메시지의 첫 번째 주소지는 우리 안에 있는 갈릴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우리 안에 있는 그늘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옆집이 아니에요. 내 이웃에 있는 이 메시지는 우리 집사님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설교하고 있는 저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진짜 머리컬까지도 뿌리내리고 있는 그 죄악의 본성이 완전히 폭로되어져서 희어지고 할렐루야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그렇게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바로 갈릴리 사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2번에 3번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요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회개 안에 진정으로 회개라는 것은 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 안에 나의 고난이 사라집니다. 번뇌가 사라집니다. 정처없음과 구천을 맴돌고 있는 우리의 방황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꼭 답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겠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고순여 집사님 우리 올케 오셨는데 너무 반갑고 또 제 앞에 있으니까 또 더 반갑네요. 예, 우리 양자방에서는 바로 앞에서 만났었는데 예, 가까이서 봐도 이쁘시고 멀리서 봐도 이쁘십니다. 예.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이에요. 오늘 진짜 퍼포스처럼 메시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표현으로 돌아오시길 축복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이 얘기 들어보세요. 막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끝까지 쫓아오셔서 작품으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회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7장 16절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악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난 죄 없어. 내가 한 거 아니야. 죄가 한 거야. 이거는 누구에게 떠넘기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죄에 대해서 사무치는 애통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내 안에서 세포 조직까지 우리 혈 마디마디까지 뿌리내리고 있는 사단 역사는 정말 끝까지 토해내어지고 끝까지 나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게 사단이 좀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죄가 역사하는 만큼 누가 더 역사하실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다음에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난 누구에게만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만 감사하리로다. 아멘. 그럼 나는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요. 이 과정이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생명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이 있는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가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회개의 가장 좋은 모델이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내가 죽고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아멘. 혹시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또는 우리 사업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그 현장에 예수가 주인 되게 달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살아주십시오. 예수님이 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얼마나 능력 있는 고백인지 몰라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부인 되어지고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거. 자, 세 번째 넘어가고요. 마지막 네 번째,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있는 문제도 누구에게 온 거예요? 주에게서 온 거예요. 지금 있는 사건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주님께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낙심 속에서, 갈등 속에서 참으로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정죄할 수가 없죠. 판단할 수가 없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빛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아멘. 제가 잘못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최고의 축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자,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러면서 어디로 가셨나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근데 여기 잡혔음이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예수가 잡혀서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잡는 거, 그 잡힘이 아니라 원문에는 파라디도미라고 그랬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단어인데요. 넘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 그래요? 내준 바 되시고. 누구를 대신해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내어준 바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세히 보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그래야지 예수가 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된 거예요? 내준 바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는 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누가 되어 죽으신 거예요? 내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살아갈 때는 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내어줬다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는 원래는 요한을 내어주고 그때부터 이젠 천국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때로는 내가 부인되어지고 때로는 내가 내려놓고 양보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여러분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내어준 바 되어셔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빛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도에게 준 영적인 운명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누가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신 거예요. 이건 내어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에 이 내어준 바 되시는 귀한 축복 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새벽 때 이걸 창세기랑 좀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땅이 내어줬어요. 바다가 내어줬어요. 아멘. 하늘이 내어줬어요. 이걸 제가 접목시켜 말씀드릴게요. 빛이 강력하게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그곳에서 생명의 싹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이걸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가 사실은 전도의 전략과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전환점을 맞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파라디돔이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전파하여 이르되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2부 예배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전도 어떤 전도죠? 순종의 전도였어요? 불신앙의 전도였어요? 불신앙의 전도인데 니네가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의 미련한 곳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무조건 전도하면 돼 이 말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영생 주시기를 작정했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이만큼도 없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 또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이정원 목사님, 사모님 오셨고 우리 가족들도 오셨거든요. 우리 자녀분들 중에 오늘 대표로 한 분 오셨는데 어저께 이제 그 밥을 먹는데 우리 4명의 자녀가 어저께 한라산에 갔다 왔대요. 예. 그래서 10시간 등반하고 와가지고 막 어떤 자매는 쩔뚝쩔뚝 거면서 들어오고 할렐루야. 예. 막 그래서 이제 밥을 먹더라고요.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밥을 먹는데 밥 먹기 전에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답하다 빨리 밥을 먹어야지 왜 가위바위보 하고 있냐 그랬더니 봤더니 진 사람이 대표기도 하더라고요. 진 사람이 대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 너무 이쁘더라고요. 진 사람이 대표기도 하는 거. 이따 여성계 원래 아시죠? 진 사람이 대표기도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니 근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너무 양육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다 커서 이제 장성해서 자유로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그렇게 뭔가 규례가 있고 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삶 전체가 지금 누구에게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모하게 됐는데 우리 후대들도 동일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고 그 복음이 바깥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진정한 전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 전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갈릴리 현장을 살리실 또 다른 나시린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저희 표어가 나시린의 소원과 측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이 시대 나시린으로 이 시대 갈릴리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말씀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사십니다. 받아들이시면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정, 그 업에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시는 영적인 회개에 이제 하나님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환점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그 어둠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참된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할 수밖에 없는 빛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